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0년이 끝나고 2021년 또 새롭게 시작되는데, 또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또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저희 시간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고 좀 한 해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 마음을 정리하고 또 2021년이 한 해는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주님 앞에도 나아갈지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 주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다가가셔서 아이들 하나하나 정말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또 주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고민과 또 새로 시작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저를 적응하기 힘들지만 또 주님 살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같이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같이 만나서 예배하게 해 주시고 또 2021년을 또 시작하는 예배가 될 텐데 또 마음가짐을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항상 붙잡아 주시고 또 한 해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자, 역시 해피 뉴 이어 여러분. 맞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2021년이 왔네요. 자, 나이 한 살씩 다 먹고 새해 첫날, 새해 처음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인데. 어색해. 자, 우리 모두 성경 공부 활동지 꺼내놓고 다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즐거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오늘 말씀이 좀 여느 때보다 좀 짧아요. 그래서 우리 은수 선생님이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프롤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멋진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현재 누리는 유익을 알고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이 부분을 박찬희 선생님이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화평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라. 하나님과의 화평은 느낌이 아니라 상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놀라운 임재를 가리킨다. 그쵸, 여기 처음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이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또 이 말 한마디의 차이로 어떤 점이 다른지 얘기를 해봤잖아요. 지금 딱 읽었을 때 교사분들은 이걸 읽어보셨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텐데 우리 친구들은 이거 딱 한 번 읽고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걸 은주 선생님이 좀 풀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가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뭐 해석하거나 우리 맘대로 이렇게 풀어낸 건데 이 하나님의 화평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맞아요. 네, 밖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좀 기억하고
우리 1번과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무엇이 유익하다고 하는가? 뒤에 가로로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믿음으로 서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자신의 말로 거기다가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써보면서 우리 은수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궁금해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의롭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엄청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엄청 도덕적이고 뭔가 엄마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뭐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도덕적인 걸로 그런 도덕적인 규범으로 기준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롭다 한 거는 뭔가 누가 봐도 착한 행동 이런 걸로 이제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뭐 의롭다 또 은혜에 서 있다 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게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그냥 자유 그리고 뭐 항상 기쁜 거 이렇게 좀 저의 말로 좀 풀어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걸 보고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라고 했을 때는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게 달라가지고 은수 선생님의 표현이 맞다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공감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다르게 표현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일단 저는 어떤 삶을 살 것 같냐면 저는 되게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절망적이고 그 다음에 삶의 무의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의롭다고 받으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뭐 도덕적으로도 행동하려고 했는데 의롭다고 못 받는다 하면 너무 절망적이고 이 삶을 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은주 선생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절망적이겠죠. 당연히 제가 원래 의롭다고 함을 받으면은 내가 정말 작은 실수 뭐 그런 것들을 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지만 그게 없으면 진짜 아등바등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무조건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등바등 살다가 전 포기하지 않을까. 포기. 네, 저는 네. 은주 선생님은 포기. 그럼 박찬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저도 뭐 비슷하긴 한데 좀 약간 인정받으려고 막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좀 약간 보여주기식의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삶. 은수 선생님은 또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자책하다 죽을 것 같아요. 자책하다 자기가 빠지다가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딱 이걸 들으면서 회의감 느끼고 저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의 유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인가? 우리는 사실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는 의롭다, 내가 의롭다고 칭한다 하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네? 뭐죠? 이게 질문이 의롭다 받으면 네, 받았는데 우린 의롭다 받았잖아요. 우린 그거 알고 있고 사실을. 네, 우리 그 전에 질문이 의롭다고 받지 않는다면 그거랑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우리가 이걸 공부 의롭다 함 이런 것들을 공부 그렇다 그런 걸 배웠을 때는 사실 막 크게 막 와닿진 않았어요. 사실 이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의롭다 함이 정확하게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두세요. 그랬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이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네?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 네,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좀 뭔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동기나 원인이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한 동기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 전의 상황이었으면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약간 어떻게든 보여주기 시기라고 해도 나는 인정받고 싶어라는 동기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 동기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유해지고. 네. 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를 알고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의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3절에서 5절은 환난 중에도 발음이 어려워. 이게 발음을 몰라가지고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발음이 환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찾아봤어요? 네, 여기 써놨어요. 캡처도 해놨어요. 환을 좀 길게 하래요. 환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TMI예요? 네? 그렇다고요. 자, 그럼 환난 중에서도 파트를 한번 보면 바울이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 말할 때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있어서는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좀 특별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을 했죠? 박찬희 선생님? 즐거워한다고 네, 나와 맞아요. 있습니다. 즐거워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즐거워하기까지의 과정이 약간 나와 있잖아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환난은 인내로 이어지고 인내는 또 연단.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좀 했어요. 그냥 딱 들었을 때 맞다 이거지 이런 거를 참 느꼈거든요. 우리가 각자 지금 여러분의 환난은 무엇인가요? 고난. 네. 근데 갑자기요. 네. 우리가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지금 4번의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이게 바라보잖아요. 이걸 빨리 탈출해야 하는 것, 빨리 이게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궁금했어요. 어떤 관점이죠? 지금 생각하는 환난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다. 솔직하게. 일단 저의 환난은 저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환난이지만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환난이지만 그런 대학교 그리고 나보다 어린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진짜 그게 정말 부담이 돼요. 몇 학번이시죠? 저 17학번인데요. 네. 21학번이랑 같이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는 일주일이면서 근데 이게 되게 머리를 쓰던 아이들이랑 저는 지금 1년을 쉬어서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이랑 같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쵸. 그런 게 좀 혼란인데 저는 지금까지 그걸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냥 오면 오는 거고 거기 안에서 또 열심히 하겠지 하지만 좀 두려워. 네. 두려움에. 네.
그러면 박찬현 선생님은 요새 환난이 무엇이며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좀 적응하는 게 저희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기 전에 딱 생각을 먼저 해요. 내가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매번 이제 뭐 공감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저는 뭐 초등학생 때나 뭐 중학생, 고등학교 이렇게 학년이 바뀌거나 네. 새로 입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너무 싫었고 그 새로운 환경이 이제 있을 거라는 거에 싫었고, 그리고 살면서 제일 싫었던 때가 이제 제가 입대했을 때, 입대하기 전에 그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미래에 있을 사회생활에 또 적응을 해야 될 텐데, 네. 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렇고 지금 산 선생님이 군대 얘기 딱 했을 때 우리 바로 앞에 정승희 선생님이 아주 몸부림을 치셨어요. 진짜 저게 눈에 아른 거였어.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뭔가 움직여요, 회색이. 그래서 봤더니 승진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은수 선생님은 요새 저도 그 새로운 상황을 좀 많이 싫어해요. 살기 평안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환난은 정말 살짝 기생충 같은 존재랄까? 살짝 이렇게 다 도려내고 싶고 내 몸에서 서식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저는 생각이 들고. 되게 좋은 표현이다. 기생충. 그래요? 네. 뭔가 도려내고 싶고 진짜 없애고 싶잖아요. 그럼 환난은 전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 환난은 저도 공부해요. 여러분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나도 공부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저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거든요. 많이 뭐랄까 열심히 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얼마 안 했는데 그만하라고도 막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좀 많이 생기고, 또 내가 요만큼 할 양을 막 정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막 조금밖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냥 격하게 공감했을 것 같아요. 앞에선 되게 20대의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10대의 고민까지 아우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되게 격하게 공감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의 10대 환난은 딱 하나겠죠? 공부로 인해서 부모님과 싸우고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모든 중심이 공부일 것 같아요. 플러스 관계. 그쵸?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근데 바울은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살짝 이걸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도전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냥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막 여기서 말하기에는 방송용이 아니에요. 이 말들이 다 삐 처리돼야 되는 그럼 이게 딱 마주했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까 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고요. 죽겠다. 뭐만 하면 죽겠다. 하기 싫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한테는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2021년 처음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건가? 새해니까 약간 딱 날짜가 들어맞는 기분도 들고 되게 좀 나도 이걸 특별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긴 이야기가 또 시작됐는데 이걸 우리 목소리가 아주 그만. 저 아직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네, 맞아요. 은수 선생님이 읽어주니까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본문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 장차 들어갈 본향의 영광에 대한 더욱 굳건한 확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의 유익은 환난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진다. 만일 내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한다면 환난을 당할 때 무너질 것이다.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환난 당할 때 교만해질 것이다. 내가 환난을 당함으로 미래에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언젠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겪는 환난에 목적이 있다. 즉 환난은 내가 소망을 두었을 다른 것들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한다. 슬픔 중에도 한편으로 여전히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저 이거 읽으면서 난 지금 이거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이제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을 지금 아직 내가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빨리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지금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적용 부분을 읽어볼게요. 당신이 환난에 당했던 때를 뒤돌아보라. 혹은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가 아니면 믿음이 깊어졌는가. 이거는 질문하지 않을게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고민을 해보고 뭐 지금이 힘들면 지금의 상황을 한번 봐보고 아니면 그 전에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땠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가 아니면 믿음으로 더 깊어졌던가 이걸 한번 고민해보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끝이에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고 네 우리 이걸 고민을 하면서 우리 말씀 때는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자세하게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광고를 타임. 먼저 하는 건가요? 네. 네, 광고 먼저 할게요. 광고 2021년 새해 됐으니까 광고가 조금 네, 기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의미로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네. 네,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광고는 이제 또 새해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부에서 또 팀 편성을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좀 이렇게 편성을 해봤고요. 편성한 팀을 알려드리면 이제 김은주 선생님 반은 이제 혜빈이입니다. 이제 혜빈이 한 명 고등학생 1학년이고요.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반은 노영이고요. 자 은수 선생님 반은 예지입니다. 예지고 예은 선생님 반은 진유고요. 그리고 승식 선생님 반은 노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진 선생님 반에는 좀 많아요. 3명 있는데 자 예근이, 진현이, 재영이 동갑내기 이렇게, 친구들. 네, 3명이 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저희 청소년부 멤버십 가입을 아직도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이제 언제까지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할까요? 네,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계속이랑 올해 안에 이제 네, 계속 상반기 받을 끝나기 전까지. 예정이니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 있으면 네,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거든요. 네. 네,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네,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네. 이제 한 친구랑 제가 청소년부 멤버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이 설문지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가입을 했는데도 나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 언제든지 저든 아니면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꼭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고민해서 여러분 진짜 저희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뭐지 가입에 주저하고 있거나 하면 그냥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희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도 많이 해보고. 네, 광고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네, 설교 듣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너무 유익하게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앉아서 계속 들었는데 참 많은 부분들 또 생각하게 되었네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함께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은 우리가 환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인생의 앞으로 환난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자, 1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1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주어진 것보다 내가 믿기 어려운 때,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만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기 어려웠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죠. 그렇게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믿은 거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약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바로 인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었을 때 나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는 단순히 외면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외면하고 무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그냥 무시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간혹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냥 외면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날 앉아 있다가 그냥 밖으로 나가서 뭐 축구를 하러 갔다 오거나 노래방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고 온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놀고 다시 책상에 앉으면요, 내가 봐야 되는 그 문제집의 페이지는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그 페이지를 넘겨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렵다고 이 문제가 힘들다고 해서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지체될 뿐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이 관계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배울 수조차 없어요. 심지어 이런 문제보다 당장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꽁꽁 감춰두고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매체와 수많은 것들로부터 이미 우리는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듣는 음악, 영화, 드라마, 어떤 서적들, 그리고 SNS 모든 곳에서는요, 그냥 우연히 뭔가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밑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신념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감춰요. 하나님과 우리가 깨진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애초에 생각지도 않게끔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한 그거에 대한 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인생에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슈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도 죽기 직전 우리 모두는 정말 실제 죽음이란 것 앞에 우리는 진짜를 맞이하게 되고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직면하게 될까요? 나는 과연 선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악하게 살았는지. 이 문제에서 그 누구도 나에게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단 1의 악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 죽음조차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는 내가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거 생각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속은 채 세상이 말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오늘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람은요, 내가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이걸 고민하게 될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고민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학교에 떨어졌던 일? 이런 거 생각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고백했는데 거절당했던 그런 일이요? 아니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갔던 거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곳 놀러 다녔던 거, 이런 거 생각할까요? 우리는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간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겠죠.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매우 아름답고 좋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건 다 누리고 살았어. 이제 이렇게 가도 괜찮아. 이런 대사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예를 들면요, 죽기 직전 나는 너의 엄마로, 너의 아빠로 태어나서 너를 보고 살았던 게 나에게 참 행복이었어. 이렇게 하고 죽는 것이 되게 따뜻하고 멋있는 것처럼 그려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서는, 성경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초연하게 뭘 생각해야 합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에 들어갈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앞으로 대학교 가서 어떤 식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대학교 가서도 고등학교처럼 살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대학교는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울리고 뭐 동아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곳이죠. 물론 뭐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녔을지도 모르지만 제 입장에선 고등학교 다녔던 것처럼 대학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대학은 대학의 생활이 있어요. 기대가 있고. 그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기 직전에 뭘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생 끝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아마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번 한 주를 지냈던 사람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에 반면 인생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좋은 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정확하게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아까 성경 공부 때 충분히 나눴을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안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뜻 안에 이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더 우리에게 신앙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접어두시고 우리는 완전히 법적으로 선고가 됐어요. 너는 나의 자녀로, 너는 나의 백성으로, 너와 나는 이제부터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함은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재판 앞에 서게 돼서 여러분들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무죄라고 하고선 판결을 내리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는 아니에요, 저는 무죄가 아니라고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무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너와 내가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 너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법적으로 이 일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됐을 때 이제 얻게 된 유익이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사실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죠. 이 사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어떤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인물들과 사적인 연락처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참 그 일에 의미를 두겠죠. 와, 내가 이 사람 연락처도 알아. 내가 이 사람하고 오늘 이제 문자도 했어.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제가 체험판 수학이라고 하는 게 체험판이라는 어떤 컴퓨터 조립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제가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있고 정직하게 좀 일을 하시는 분 같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뭐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일하는 그 정도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따서 저도 그 이름 딴 건데 어느 날 제가 컴퓨터 관련해서 부품을 사고 문의할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업체 하는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제 딸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이 사람하고도 이렇게 카톡을 할 수 있어? 와 아빠 대단한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SNS상이나 아니면 여러 매체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되게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 왔던 가수들이 있었죠. CCM 가수들 뭐 김보규 씨나 아니면 김상진 씨나 어때요? 다들 우린 난리죠.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날 서로 노웅이랑 사진 찍으려고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누가 저희랑 같이 막 사진 찍자고 하면 안 해요. 근데 거기서 막 김상진 씨, 막 골방 라이브는 내가 사진을 같이 찍었어 하면서 가장 해맑게 웃고 가장 멋지게 남고 싶고 그걸 자기 SNS에 막 자랑하고 우린 그래요. 왜요? 이런 관계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건 우린 매우 익숙한데요. 반대로 하나님과 이런 화평한 관계가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이 감흥이 별로 없거나 자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 감동을 갖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점에서부터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앞으로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은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열매로 무엇을 원하게 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열매는 변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인생의 열매라 생각했었다면 이제 그것이 세상의 거짓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인생에서 맺는 열매가 바뀌게 되고 그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데, 환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열매가 바뀌었어요. 무엇이 내 인생에 맺어야 되는 열매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서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부터 우리의 환난은요, 더 이상 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환경의 변화를 꿈꾸고 내 편히 내 쾌락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내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거에 있어서 환난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견고히 은혜 위에 서 있는 자가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인데,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이 2021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었을 때, 이 은혜 위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회복된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고 다른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내가 모든 걸 다 주인처럼 하고 싶고 내 의견을 다 고집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참된 모습을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퍼펙트한 여러분들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그 퍼펙트한 상태로 가기에는 갈 수가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겼어요. 그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가 됐어요. 하지만 늘 좌절해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사랑을 추구하고 절제를 추구하고 인내를 추구하고 온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날들도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매일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마지막 그때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어 존재로 다시 우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오늘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환난이 이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면 바울이 이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들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 인내하신다면, 그리고 그 인내는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경 공부 때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인내입니다. 그냥 버티자, 존버라고 하죠. 그냥 존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마음과 또 다른 생각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음은요, 우리를 연단하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선 성품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 간다면 우리의 성품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를 믿고 타인을 적대시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내 인생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난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힘들고 어렵고 싫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이런 장면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예수로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 가장 멋있습니까? 평탄하고 좋을 때 살아가는 그 신앙보다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정말 신앙으로 살아낼 때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멋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 드러납니까? 이 환난 중에 드러납니다. 이 환난 중에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앞으로 환난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5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한 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다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됐고 그런 은혜에 서 있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며 우리는 환난 중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제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죠?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바울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를 위해서 5절에서 적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어요. 우리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느껴갔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안에 한 가지 사인이고, 두 번째 사인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일들이 우리의 두 번째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매일 부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그 일을 아주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이 유익을 많이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이러이런 집에 이사 가면 좋게 될 유익을 생각하고, 누구누구를 또 내가 만났을 때 그 시간들을 보낼 거에 대한 유익을 생각하고,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빨라요.
하지만 그게 왜 빠른지 아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게 다 전부라고 우리의 인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 이후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 유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길 바라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그 은혜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진지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은혜는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제까지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여러분들 신앙 안에 어우러져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제목이 환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많은 환난 중에 있으시죠?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게 할 것이고, 그 한 마음은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을,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한 곡 하고 그럼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나오셔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부서에 있는 많은 학생분들이 지금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오늘도 꼭 붙드시길 바라며,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이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여. 진정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아멘. 그 시마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모든 것
찾은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오늘의 이 은혜를 같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한 관계로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우리의 감동이 계속해서 젖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신앙은요 다른 것으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자녀로 삼으시고 날 받아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같이 누리고 느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느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어서 그것을 누릴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회복되고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열매를 인생에서 맺고자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지금 돌아봐도 사랑해라, 이 사랑을 이루라, 이런 가르침과 이런 도전은 어디서도 받지 못합니다. 이겨라, 승리해라, 싸워라, 무시당하지 마라. 우린 이런 이야기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제부터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어가실 그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이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들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갔지만 어느 날 돌아보니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차차 알게 될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그 진짜 모습이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성이 될 수 있겠구나. 난 오늘도 그것을 소망 삼아 이 땅에서 정말 멋있게 예수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잘 자리 잡혀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환난들 중에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를 입고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을 붙드는 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제 2021년 우리 부서에는 고3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새롭게 고1이라는 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학년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 친구들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려요. 나머지 친구들도 이 나이가 금방 될 거예요. 고1 올라가면 수많은 환난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인내해야 됩니까?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안전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며 그 한 마음을 품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그동안 내가 소망 삼았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3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분들 한 해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이 볼 땐 망했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좀 기억하고 정말 멋지게 이제 이 유익을 누리면서 예수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죄로 인해 내 욕망과 나의 것들만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존재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늘 보게 하시고 우리는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환난들이 닥쳐왔을 때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자이고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세상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민들 속에서 그것을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입장자유교회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